살다 보면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 간에 항상 화목하게만 지내지 못하고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죠. 다투고 나서 이긴 줄 알았는데 그 싸움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해만 보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싸워서 후회하는 그 싸움은 어떠한 싸움이냐? 아내하고 싸워서 이기면 확실하게 손해봅니다. 아무리 남편이 기세가 있어서 아내를 이긴 순간은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그 싸움 후에는 냉랭해지고 남편의 기품도 떨어지고 아내의 태도가 싸늘해집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온기가 없어집니다. 우선 밥 한 끼 먹기도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자녀하고 싸워서 이기면 손해봅니다. 자식을 이기면 그걸 이해해주는 자식이 많지 않습니다. 자녀가 기가 죽고 곁길로 가면서 반항하는 자식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자녀들이 믿음에서 이탈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위배되는 것인데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그 자녀에게 인내하면서 그것을 설득시키고 그리고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하고 싸우면 진짜 손해봅니다. 하나님하고 싸우면 진짜 손해봅니다. 맹자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늘에 순응하면 흥하고 하늘을 거스르면 망한다는 말입니다. 옛 성현들도 옛 선조들도 옛날의 사람들도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경이롭게 뭔가 애경할 만한 정말로 경외할 만한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오늘날 말로 우리가 조금 쉽게 바꾸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하나님께 순응하는 자, 하나님께 순응하는 자는 흥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반말을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마구 거역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그 당대에는 그 당시에는 별로 어떤 사인이 징조가 안 나타나는 것 같지만 많은 세월이 흘렀을 때 그 결과가 드러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당대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진전이 없는 것 같지만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꼭 이겨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병하고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는 거 피치 못하지만 그러나 건강관리, 몸관리, 자기의 삶을 잘 관리하여 이 질병하고 싸워 지지 말고 이겨야 합니다. 또 가난하고 싸워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과 잘 싸워서 이 가난에 잘 대처해서 그것에서 정말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 역경, 시련이 왔을 때 이 시련과 싸워 이겨야 하고 자기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질병이나 가난이나 시련이나
자기 자신 이러한 것들하고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그것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료와의 싸움도 아니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말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싸움도 아니고 육적 싸움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마치 전쟁과 같다. 전쟁하는 것과 같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늘 안온하고 늘 평온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험한 세상이고 또 이 세상에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의 삶에 모두 다 대처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꾸준한 싸움이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싸움은 미움의 싸움도 아니고 분노를 터뜨리는 싸움도 아니고 이 싸움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한 선한 목적을 위한 싸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 바로 믿음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자꾸 이 세상은 속삭이면서 주입을 시킵니다. 더 빨리 달려라, 더 높이 올라가라, 더 많이 소유하라. 이러한 것을 끊임없이 이 세상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속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에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람들은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중심이다. 세상의 중심이다. 네가 주인이다. 그러니 네 방식대로, 네 스타일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바로 내가 중심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내 중심이 깨어져 나가는 그 순간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중심이었던 그 사람이 이 중심에서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이 내 주인에서 내가 내려와서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까지 그 영역 싸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싸우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싸움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은 그 사람을 끊임없이 조롱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시험, 환난, 그리고 방해, 유혹, 낙심되는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면서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을 해옵니다. 여러분, 유혹과의 싸움, 낙심과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 바로 이 믿음의 싸움은 믿음과 관련된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올라가려고 하면 믿음이 올라가지 못하게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믿음이 지속하지 못하도록, 믿음이 중단되도록 하는 그러한 싸움이에요.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자녀의 일, 인간관계의 어려움, 건강 문제, 하루하루 살아가기, 이러한 속에서
속에서 낙심되기도 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어떤 이 세상에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 때로는 어떤 사람이 전화 왔을 때 어려운 부탁을 하면 부담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또 TV 뉴스를 보다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뉴스거리가 나오면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혼란을 겪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우리가 단순히 신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내 일, 예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싸움, 믿음 지키는 싸움.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6.25 때 8.15 해방 전후에서 얼마나 사회가 소용돌이치고 그 속에서 얼마나 혼란을 겪었습니까?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때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라고 하는 그러한 현장 앞에 맞닥뜨렸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믿음을 지키느냐, 타협하느냐, 아니면 잠시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걸 좀 내려놓는가? 그때 양보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싸움, 또 자기 내면의 재성과의 지속적인 갈등, 번민, 영적 투쟁,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재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았어도 우리가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옛날 본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많이 사라진 사람도 있고 덜 사라진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 육체의 소욕,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거와 늘 대치되고 그것이 반목하고 이것이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늘 자꾸 삐쭉삐쭉 내밀면서 이것이 살아나요. 세상 한복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대적하고 꺾어버리고 거스르는 이 육체의 소욕,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지체를 사로잡아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내 육신의 모든 욕심과 내 자아의 그 중심성, 이걸 성령이 부서뜨리고 깨뜨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나를 주관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대상이 뭐냐?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의 씨름이라고 하는 것, 싸워야 할 그 대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세상과 육신의 소욕과 마귀와 악한 영들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어둠의 세상, 우상으로 가득한 이 어둠의 세상,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어둠의 세상, 그래서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체제와 그러한 요소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도적질하려고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육신의 소욕, 죄의 유혹, 믿음을 흔드는 생각, 원망과 비교의식. 여러분, 우리 편안하던 사람도 원망하게 되면, 비교의식 갖게 되면 바로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히게 돼요. 오늘 우리가 성경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악한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세상을 본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고, 이 양 갈등, 이 양쪽에서, 이 중간에서 이것이 자꾸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내가 조금 약하게 되면 마귀의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을 아주 휘집어 놓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믿음 안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마귀, 악한 영들, 이러한 것이 또한 활동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도 보면 이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은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서 역사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사람들, 거기에 그 악한 영들은 틈을 타고 원수마귀는, 이 세상의 영은 틈을 타는 겁니다. 참된 믿음에는 영적 싸움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현실과 충돌하고 이 세계와 갈등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참된 믿음, 우리가 이 예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때로는 이 세상에서 갈등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믿음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 이것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믿음의 가치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 세상 현실과 늘 충돌하고 갈등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평안, 여러분, 평안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과의 갈등을 빚으면서 그 속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 틈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느냐 안 드러내야 되느냐, 또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내가 입을 다물어야 하느냐, 여러 가지 갈등과 충돌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이면서 동시에 선한 싸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싸움이기에 선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싸움이기에 이 싸움은 목적이 선합니다. 남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잘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싸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싸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한 그러한 선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누군가를 압도하고 쓰러뜨리기 위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는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은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적인 사역을 통해서 공적인 삶을 통해서 먼저 싸우셨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싸우신 싸움이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선한 싸움에서 우리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셨어요. 조롱하는 우리들 앞에서 비웃는 원수 마귀의 괴계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쏟아 부으면서 그분은 최후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또 갈릴리다의 배신 앞에서도 원수같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은 참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1시간씩 3번씩이나 그분이 적어도 3시간 정도 이렇게 정말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쳐 복종시키면서 눈물과 땀과 피가 범벅이 되면서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바로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셨고 사망 권세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한다.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환난이 있을 때 담대하여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직접 그분께서 바로 몸으로서 그분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노력할 때 그분도 우리에게 우리 속에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진리와 일치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이 싸움의 끝은 영생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하늘의 영광이 있고 하늘의 존귀가 있고 하늘의 칭찬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 이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이 환난이 중한 것이 아니다. 믿음의 안목으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은 아주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잠시 받는 것이다. 그러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에게 환난이 있는 것은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빚어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것 이걸 점점 인정하게 되면서 마침내 영원한 영광의 그 중한 것 하늘의 영광, 하늘의 면류관, 하늘의 상급 이러한 모든 칭찬과 존귀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환난이 있을 때 이 환난이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한 환난이 아니라
환란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경주하는 사람들에겐 그 환란이 그 사람을 결코 해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환란이 변하여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그 환란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환란이 변하여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영생을 취하라. 이건 뭐냐?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생은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이 영생,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영생을 얻었다고 할 때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의 삶이 믿음 안에서, 영생 안에서 지금도 살고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생의 그 약속 안에서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영생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바로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새 예루살렘, 이것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정말로 노력하고 내가 분투하듯이, 내가 정말로 씨름하듯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상실하지 않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 영생을 취하여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이걸 상실하지 않도록, 어떤 사람은 나는 과거에 예수 믿었는데 오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옛날에 교회 나가서 봉사했는데 오늘 교회 생활에 완전히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과연 그 사람이 영생이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해요. 가봐야 돼요. 주님 앞에 가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생을 취하라, 믿음 생활하는 것, 정말로 영생을 취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너희는 정말로 모임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내가 모임, 내가 이거 뭐 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되는 거지. 무교의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교의주의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든지 하나님 계시니까 내 속에 예수님만 믿고 나가면 되지, 그러면서 교회 자체를 부정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도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몸 안에서 유기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진액을 공급받고 있고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신앙을 지키는 싸움, 가정에서 정말로 어떤 사람은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신앙에 게으른 사람도 있고 신앙에 나태한 사람이 있는데, 가정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떠한 사람은 병상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싸움, 병상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싸움을 싸우기도 하고, 직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 직장에서 내가 정말 적당히 그냥 이렇게 직장 생활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냐고 성실하게 출근해서 성실하게 퇴근까지 내가 그 직장 생활에 성실하게 하는 사람,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때 막 빠지고 싶고 어떤 때 그냥 슬슬 하고 싶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갈등하고 싸우는 그러한 싸움이 있고 자기 자신과 믿음의 싸우는 사람들 자기 자신 나는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에게 정말 붙잡힌 그 순간부터 나는 믿음을 지켜야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하나님이 금하시고 있는 그 믿음의 경계를 내가 침범하거나 뛰어넘지 말고 언제나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그러면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자기와 맞지 않는 요소들이 있어도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소화할 줄 알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의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싸우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이라고 하는 건 여러 영역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얻으라 바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이걸 상실하지 말도록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사도 바울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하는 것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할 때 그걸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우리가 생을 마칠 때 내가 생을 종지부를 찍을 때 이 세상 삶을 마칠 때 그때 내가 나 자신을 돌아가 보면서 내가 그동안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여기에서 업적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일 많이 했다. 내가 어떠한 일 봉사 많이 했다. 내가 어떠한 거 많이 남겨놨다. 이거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믿음의 인격, 자기 자신의 믿음의 품격,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 그 사람의 사명,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믿음의 본분 이 자리에서 나는 이탈하지 아니하고 이걸 완수하였다. 이걸 지켰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나는 평생 싸웠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영생뿐만이 아니라 면류관, 영광, 존귀, 칭찬. 그런데 여기에 어떤 면류관이냐?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이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이걸 바라보면서 이제 이후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건 승리자에게 여러분 월계관이라고 하는 거 그리스 세계에서 올림픽에서 승리자에게 경주하였는데 승리자에게 머리에 관으로 씌워줍니다. 월계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의의 면류관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켜 달려갈 길 마쳤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 이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이건 뭐예요? 주의 재림을 고대하고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자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종말론자들 마냥 몇 날 며칠에 몇 시에 예수님 재림한다 해가지고 모든 세간 모든 것만 그냥 다 필요 없다, 다 풍개쳐버리고 그냥 뭐 다 이 직장이고 학교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 명심할 것이 있어. 그건 뭐냐? 우리의 인생의 삶의 그 여정, 삶의 과정, 삶의 모든 노정 이것을 무시하지 말고 그 여정 가운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 성실하게 꿋꿋하게 정말로 그 믿음을 꿋꿋하게 지키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러면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 정말 영원한 그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의 멸관을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싸워야 합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본분을 팽개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자기의 직분을 팽개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과의 싸움은 힘센 사람, 세상에서의 싸움은 힘센 사람이 이기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끝까지 주님 붙들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포기하지 말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지치고 나심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저는 엊그제 이렇게 한번 그 유튜브에서 시골에 교회가 있는데 어떤 70 넘은 권사님 한 분이 목회자도 없는데 교회를 지켰다. 그런 영상이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좀 봤는데 어떤 내용이었느냐. 시골의 어디 지역이라고는 안 나와요. 시골의 어디 지역이라고 안 나오는데 그 교회가 그 시골의 아주 옛날에는 시골의 마을에서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 교회에 모든 막 왁자지껄하고 아이들이 바글거리고 무슨 행사라든가 여러 막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바글바글 사람들이 많고 이랬는데 시골에서 사람들이 점점 사그러져가고 죽고 없고 도시로 떠나고 그러면서 학교도 결국은 없어져가고 이러면서 점점 없어져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인들도 줄고 해가지고 결국엔 목회자도 없는 그런 실정이 되었어요. 목회자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교회당에 나가서 이 70 넘으신 권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일이 되었어요. 주일이 되었는데 교인들 그래도 나오셨던 분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 모여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였는데 설교할 사람도 없고 기도할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 이렇게 찬송 하나 하고 또 누군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누군가 은혜 받았던 거 누군가 이렇게 말씀 뭔가 읽었던 거 그거 이렇게 나누면서 그러면서 매주마다 그렇게 교회 나와서 청소하고 주일날 준비하고 교회 열고 그러면서
그렇게 믿은지. 그렇게 하다가 한 3명 정도까지 줄어들어요. 3명 정도까지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말해야 되느냐. 근데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잠시가 아니라 많은 세월 동안 그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 권사님과 몇 분의 그러한 집사님들이 이렇게 어떤 때 적게 나올 때는 3명, 많이 나올 때는 10명,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지키고 하나님 의지하고 목회자 없이.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그 지방에서 연락이 왔대요. 전도사님이, 젊으신 전도사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와서 교회당을 다시 일구면서 뒤에다가 이렇게 다시 교회당 뒤에 다시 정리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소문들이 이렇게 자자하게, 저 교회는 목회자가 없을 때에도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목회자 전사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자, 궁금한. 그 전에 자기들끼리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모이고 있는데 어떤 젊으신 부부와 그 자녀가 왔더래요. 그 자녀가 와가지고 학교 다니는 자녀, 젊은 자녀, 어린 자녀, 학교 다니는 전 그 모르겠어요. 그거 안 나갔습니다. 그 모르겠고, 하여튼 젊은 그 부부와 자녀가 와가지고, 그래서 크레용도 하고 막 이렇게 색칠도 하고, 그러니까 그 어린이도 맨 앞에 와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왔는데도 목회자가 없었어. 자기들끼리 모이는데 그분이 들어오는 바람에 3명, 4명, 5명 이렇게 모이던 교회당이 그분이 들어오고 나서 10명으로 불어났다는 거예요. 10명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소문들이 자꾸 퍼져가지고 이게 교회에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어떤 목사님, 전도사님이 이렇게 소문을 듣고 그 전도사님이 내가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전도사님 마음을 강력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오신 이후로 교회가 조금씩 안전을 찾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 교회가 70년인가요? 그 오래된 교회인데 그 전도사님이 오셔서 그 소문이 다른 이웃 마을에, 그 마을에보다도 다른 이웃 마을까지 알려져서 다른 이웃 마을에서 그러면 가보자 해가지고 멀리서 소문을 듣고 이렇게 나오는 교인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 해가지고 어린 아이까지 해서 다 해서 한 20명 정도 될까 말까 그 정도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자기들은 이것이 어떤 수의 망고적인 그것이 아니라 그 권사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배하는 그 자리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은혜의 자리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교회의 맥을 이어줄 수 있는 것은 그 70 넘으신 70 중반의 그 권사님 한 분의 꿋꿋한 기도와 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망설일까 이럴 때 그 권사님이 나서서 문 열어놓고 청소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숱한 세월을 지내면서 교회를 문 닫지 않고 멈추지 않았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교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다시 젊은 목회자를 붙여주시고 젊은 그러한 부부를 붙여주시고, 그러면서 이웃 마을에서까지 멀리서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다 해서 한 20명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그 권사님과 같은 그러한 태도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가 어떤 애양만 볼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서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